제가 이걸 안 하고 했어요. 네, 이렇게. 너희 몸을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인지. 자, 박스 안에 있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죄 사함이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께서 주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각기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또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동일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각기 제 몫을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따르는 거나 섬기는 거나 쫓는 거나 다 동일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쫓으려면, 섬기려면,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나와 주종의 관계를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431장 선서가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무 뜻대로 마옵소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그거 같은 주종의 관계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종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일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은 아까 뒤에 표현한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쫓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잠언 19장 23절에 뭐라고 표현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곧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화평의 일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있는 사망의 노인자,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말씀과 말미암아 주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화평의 일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고 그리스도의 사신의 몫을 하는 거라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가 작년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 본문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고 남의 유익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위한 우선순위를 하는 거죠. 그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이타주의가 좀 되겠죠. 그렇죠? 이타주의가 될 때 내가 어때요? 그 사람을 더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일에 있어서도 좋은 관계로 유익하게 되겠죠. 자, 또 하나 교회에 덕 세우기를 하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먼저 교회에 유익하게, 교회에 덕 세우게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더 우선순위를 하면서 살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풀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데 이것을 실제적인 우리에게 주신 요구하심은 우리가 화평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가 제 강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누가복음 말씀이 비치돼요. 책의 맨 뒤에 나오죠. 말씀이 비치돼요. 책의 맨 뒤에도 나오고 말씀이 비치돼요. 책의 210페이지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어떤 율법자가 일어나 예수께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인생을 얻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죠. 일을 행하라. 그러면 어때요? 살리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면 나 자신도 어때요? 계명을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거고, 그에 더불어 이웃사랑의 대상인 그 사람도 어때요? 돈을 쫓아오게 해서 그 사람도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또 하겠죠. 이것을 제자 삼는 일이라고 표현해요. 자, 곧 이웃에게 구원의 도를 전하여 주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일에 육체로 존재의 목적을 갖고 행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를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거룩한 너희 몸을 거룩한 참 제사로 드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의 도를 전하고 또다시 주의 제사가 확산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고 표현했어요. 영적 예배라고. 곧 본질적인 영적 죄사함에 두어 제자와 되어가는 일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너희가 존재의 목적이고 너희 몸으로 너희가 행할 일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어느 때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성경을 상고한 목적을 영성에 두는 것과 같이 거듭나게 하심의 목적과 주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심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걸 아는 것이 알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영성에 두고 또 거듭나게 하심의 목적이 아까도 그랬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읽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주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자, 그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지혜로운 자로서 충성된 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분별하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너희가 분별하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그 몫을 태인 십자가를 지고 지혜로운 자로서 나그네의 여정을 어떻게 말씀 안에 거하게 충성된 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분별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전히 주종의 관계를 갖고 종으로서 종의 의무와 사명을 다하며 살라는 요구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토요일날 온 그 청년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몰라서 자기가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하는 이야기를.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선한 일인지 모른다면 어때요? 빨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빨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자들은 어때요? 아까 그 개가 사냥개가 토끼를 봤을 때 본 사냥개는 진짜 살살하고 달려가지만 그 다른 사냥개를 막 쫓아서 같이 달려가는 사냥개는 어때요? 그 토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중도에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게 오면은 그냥 뒤돌아서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알 때 종의 의무와 사명을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자, 거듭나게 하심의 목적은 박스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랑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며 잠언 19장 23절 또 주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심에 대한 목적을 디도서 2장 14절 듣고시 읽어보세요. 그가 우리를 계시하여 자신을 죽이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구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은 그 뒤에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라고 했어요. 한꺼번에 다 나왔죠. 주께서 시작하신 목적,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도 뒤에 나오죠. 자,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무슨 일이라고요? 생명 얻는 일. 다시 표현해서 회복하게 하는 일이에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자, 회복하게
사망의 노인자를 어떻게 생명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창조물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사단에 매여버린 진노 자녀가 되어버렸고 그렇죠?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육체를 갖고 다 죄인으로서 사단의 종로를 타는 진로의 자녀로 다 탈바꿈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어때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성경의 기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또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일은 생명 얻는 일이다 라는 말이죠. 네. 박스 안의 것을 미진이가 읽어봐요. 하나님이란 크게 하나님이란 네가서 하나님이란 네가서 2장 8절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증거와 같이. 자 거기까지 정의를 행하며 구약에 예언된 대로 지키는 거야. 불법이라는 건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잖아. 법대로 가는 게 정의잖아. 인간의 문화를 들었어요. 성경에서 요구하신 대로 예수가 오셨을 때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영의 생명 말씀을 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구약에 다 예언해 놓으신 그대로 예수께 행하면서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건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이 온유한 거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운 것들을 다 접목해서 우리가 맞춰볼 수 있어요. 퍼즐을 맞추듯이. 그래서 하나의 박스가 딱 나와. 그 박스가 성경이 되는 거.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퍼즐이 어때요? 여러 가지 글자로 막 써있지만은 그 글자를 딱 예를 들어서 장, 백, 호 하면 자음과 모음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장백호가 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널려있지만 어떻게 장백호라는 거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참고하는 거고 거듭나게 하신 목적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과 주께서 십자가 지신 목적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이 되는 거. 네. 이런 것을 그러면서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그의 종으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즐김을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만 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항상 나가있어요. 볼자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할 때? 주의 제자로서의 몫을 할 때. 네.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는 거. 이게 선한 일이야. 그 결과는 뭐가 나오겠어요? 선한 일을 쫓아가는 결과. 주님 나라 확장이겠죠. 그렇죠? 생명 얻게 하는 길. 회복하는 거. 네.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켜. 정의죠. 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영원권자로 믿고 인자를 사랑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의 교훈을 연기한 생명의 말씀으로 쫓아. 뭐예요? 겸손한 거잖아요. 그렇죠? 쫓아. 그 다음에 조종의 관계를 맺어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구속사역에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선한 일이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보는 거죠. 선한 일이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먼저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영접해서 그의 교훈을 쫓아 마음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는 거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박스를 요한일서 3장 16절을 경경해 주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서로 사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은 버려도 되고 아니 버려도 된다는 게 아니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이런 자가 나그네 여정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네. 이 일로 인한 하나님 나라 확장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일을 할 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주 안에서 나타나는 주님 나라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섬기는 거라. 그러면서 또 선한 일, 기뻐하는 일,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보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 거듭나게 하심의 목적,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 왜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했는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6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로 인한 하나님 나라 확장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일을 할 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은 조건이 있죠. 원하심도 있어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 5장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늘 선한 일에 동참하고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명철의 마음을 두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눈 감고 계속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묵상하는 자야. 왜?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장미가 우리 장교구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냈어. 근데 편지를 계속 읽어볼수록 어때? 장미가 아빠 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겠죠? 그죠? 그러면 그 요구함을 어때요? 편지의 내용을 잘 파악해야 장미가 원하는 것을 아빠가 이루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해.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때요? 내 마음에 와서 심겨져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표현되는 거니?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거고 명철을 마음에 두는 거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어때요? 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이게 복이 된 자야. 이것이 주님의 요구하심이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어때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기 위한, 분별해서 어떻게? 성한 일에 열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멍에를 잘 바로 메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백꽃이 달걀을 이렇게 어미 달걀 품잖아요. 그럼 얼마나 품어요? 그럼 병아리가 되잖아요. 요즘에는 뭐 부화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렇죠? 똑같아. 어미닭이 달걀을 품어서 어느 만큼 때가 되면 달걀이 부화되듯이 어때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보고 내 마음에 품고 어때요? 행함으로 옮기기 위한 기도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건 중요해요. 네. 그래서 분별하는 건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 그래서 박스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 같이 시작. 묵상하는 이유는 읽고 지켜 모든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살기 위함입니다. 이게 나그네의 여정을 말씀 안에 거하여 사는 사람의 삶. 우리가 육체의 사람들이기에 육체로 인해 생로병사를 안고 태어나 때로는 힘을 잃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하고 근데 육체의 삶은 허무한 것임을 느끼며 체험하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으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하고 이게 인내고 이게 극복하는 거가 이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의 모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상고하며 복음서에 살아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것들을 감당하신 그 주님께 먼저 감사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주님의 의한 일들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말씀대로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나그네의 여정을 말씀 강에 거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눈에 아무진 거 아니 비워서 말씀만 가지고서 늘 거리며 사순간을 전번주 했죠. 그렇죠? 이 눈에 아무진 거 아니 되어도 말씀만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진 거 아니 들려도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왜? 영은 생명이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거고 죄사함이고 생명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를 옥중 서신으로 썼어요. 옥 안에 있으면서 썼던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 서신을 표현해요. 바울이 갇혀있는 지체이지만 상황과 여건은 어때요? 아랑곳하지 않았죠.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성전의 몫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바울을 주님의 성전의 몫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성전에 있는 목적이 뭐예요? 죄사함이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날 유형의 교회가 있는 목적은 무형의 교회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무형의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나게 하는 자, 거듭난 자, 무형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형이 그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주님의 지체로, 주님의 사신으로, 주님의 성도로, 또 주님의 종으로, 또 주님의 지체로, 또 전도자로서 바울은 어때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돈독한, 믿음에 돈독한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증거의 말씀들을 써서 보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옥에 갇혔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가 교도소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힘이 되겠어요? 혹시 생각해봤어요? 떡이? 위로가?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주고 할 테니까 힘내십시오.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할 때에 그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쁨이 있는 거고 내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내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의 복음이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때 그게 교도소 선교의 목적이라고 나는 봐요. 그 사람들이 먹는 것이 뭐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떡 먹습니까? 뭘 그렇게 잘 먹는다고? 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정하고 정말 동정은 육체를 동정하는 것보다 그의 영혼을 동정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바울처럼 옥에 갇혀있지만 자기 자신의 몫을 다 이것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데 바울도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네. 바울이 왜 그래야 했었겠습니까? 라는 것을 제가 캡션을 붙였어요.
그 박스를 150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아까 우리가 사명을 살기라는 그 사냥개가 토끼를 받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처럼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찾아서 볼래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조금은 분별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자를 부르셨는지. 네, 한번 로마서 8장 28절 읽었으면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유사랑 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종으로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이야.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자기가 옥에 갇혔든, 자기가 굶었든, 헐벗었든, 뭐를 하든, 매를 맞든, 자기가 어떠한 곳에서 일을 하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지체 몫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바뀌어져야 돼요. 사고를 많이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작은 성전이 되었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읽어보세요. 박스. 이기고 참고 견디니 자기 부인과 함께 있어야 하며 구속사역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승리의 길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분을 보이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승리의 군사들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우리 위하여 서 있어라. 이것이 서신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핍박과 환란이. 왜 초대교회 그 이후에 네로 황제가 있었잖아요. 네로 황제는 굉장히 기독교를 타락했잖아요. 로마에서 불바다로 만들고 믿는 자들을 막 잡아서 진짜 사람들이 던지고 진짜 포악한 걸 했잖아요. 그렇죠? 네. 끝까지 이기고 참고 견디니 자기 부인과 함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소속사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승리의 길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본을 보이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승리의 군사들로, 십자가 군사들로 생명의 멀리관을 받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이긴 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아까 표현한 것처럼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함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이 성한 일에 열심한 신뜻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고, 주님의 십자가 지심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을 경영하고 당신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 박스 하나가 우리들의 신앙이 경고히 이 말씀대로 서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밑에 경고 읽어봐요. 박스. 그걸 위한 일이 아니라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며 생명을 얻는 일이며 생명을 얻게 하여 하나님과 형제들이 기뻐하는 산자의 일이기에 힘이 되고 고통이 따르고 지지면 결코 낭망치 말아야 합니다. 네. 힘이 들고 고통이 따르고 지쳐요. 왜? 억울하게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억울하게 매맞고 억울하게 오기에 갇혀서 어때요? 지치지만 어때요? 결코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까 그랬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낭망치 말아야 돼요. 박스, 로마서 14장 17절로 19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다리라. 다 영적인 거잖아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기쁘심을 받는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왜?
감사하죠.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면.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니 정답으로딱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짐을 가리키는 것. 아직까지도 이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사하기 성공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영적 생명을 얻어서 더 많은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 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일은 마귀를 말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리키며, 그렇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지체인 종들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얻게 되는, 거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주님의 지체인 종들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얻게 되는 의, 곧 영적 주사, 곧 사단에서 자유케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의 제자라고 불리워 칭찬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일사랑이잖아요. 서로 사랑이고. 정말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서 주님께 기쁨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33절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옥중서신 5개월 같이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집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어디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표현됐어요. 그러면은 뭐 문자적으로 본다면 어때요? 시체 옆에서 같이 잠자고 있다는 얘기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자는 자들이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의 영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육체대로 살아. 그런 가운데서 깨어가지고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가 분별하는 말이야. 이세들을 본받지 말고. 동일한 말씀이죠? 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때가 악하니까 어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말세에는 기롱한 자들이 나타나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등등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 그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즐기게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자들 가운데 깨어서 일어나. 그래서 잠자는 자랑, 종으로서의 활동을 잠시 머무르는 자를 가리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존재의 목적을 다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잠시 잠깐 어지럽게 하는 일들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혹하는 일들도, 유혹당하는 일들도, 자기 부인하지 못하는 일들도 배운 바와 확신에 거하지 못할 때를 표현함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잠자는 자예요. 성도들은 인내로 견디며 종의 지체의 몫에 목숨을 다해야 하며 안일함에 젖는 것은 금물입니다. 안일함에 젖는 것은 금물이고요. 네. 안일함이란 깨어 경성하지 아니하는 걸 자신의 육체의 일에는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주의 일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안일함에 놓인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래서 5장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경배하라고 하셨는지 앞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를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라고 했는지 그 앞절을 좀 보자는 것이에요. 자, 1절을 해보시죠.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그렇죠.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잠자는 자들이 지금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때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아. 좀 깨어서 경선해서 주의 십자가 군사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행하며 살아라. 라고 예정 쓰겠어. 그 다음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것이 곧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산 제사, 산 제물이 됐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적용의 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됐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1절에. 그렇죠? 2절에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적으로 오시어 우리가 주를 쫓는 신앙 생활에 본으로 보이시며 쫓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믿음이 갑니다. 박스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가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이를 위하여 앞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0절을 정리가 읽어봐요.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충복하되 선하고 간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주게 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어때요? 무엇을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참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시니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와 같이 분별하여 무엇을 요구하심인지 밝히 알아야 생명을 얻게 하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한번 봅시다. 조금 더 보고, 네. 무엇을 주님이 원하시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자, 깨어 경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3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해보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탐욕. 욕심은 뭘 낳는다고 했어? 욕심은 뭐를 낳고? 뭐는? 죄가 장성하는 사망을 낳아.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무슨 욕심이에요? 육체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건 어때요? 아까 잠자는 데가 음행하는 자야, 지금. 아직도 자기의 지체는 못을 못하고 어때요? 자기 부인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뒤에 죽이면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잠자는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도 자기의 육체가 아니란 때문에 음행과 우리가 어때요? 그 다음 사람들 교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지만 말과 행동은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들은 뒤에 가서 보면은 죄사함을 얻지 못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때요? 너희가 생각이 미혹이 온다 하더라도 떨쳐버리라는 거야. 떨쳐버리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날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믿게 있어요.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왜? 이거는 하나님을 공부하는 이유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것도 아니고 어때요? 선한 일에 다 저해져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4절에는 표현됐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어리석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는 소리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까 무엇에 감사라고 했어요? 구속사요.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감사.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운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 안에를 거기다가 지금 바울이 서신을 보낸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기자로서. 그러죠? 이런 자는 다 어떻게? 우상 숭배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자는 어떻게?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게 깨어야 돼. 깨어야. 자, 우상 숭배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살펴보는 것처럼 교만과 거역과 오만한 것,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다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고 했어요. 이런 일은 악한 일로서 죄와 죄임을 가리키는 것.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다수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다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지키지 않았잖아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교만에 대해서 잠시 읽어보고 지나갑시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190부터 시작. 신명기 8장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 거기서 교만은 뭐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뭘 하더라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거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3절 성문. 지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교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입니다. 그렇죠? 행동을 바라본다고 그랬어. 행동을. 아까도 그랬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그랬어요. 마땅한 바. 마땅한 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교만한 말, 하는 뜻이 아닌 것을 갖다가 자기의 사술,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욥기 15장 25절. 형이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하니. 자,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교만한 거야. 자, 영어 생명 말씀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기는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갚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걸쇠하고 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자는 악한 자야. 악한 자는 사망에 이를 자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이런 것들이 교만한 거야. 조금 더 볼까요? 자,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줄을 두지 아니하는 거야. 아까 하나님의 덕을 기리는 우리가 되어야 돼. 선지자 자사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교만한 자가 일어나서 나를 치고 강포한 자가 우리가 내 혼을 찾아. 자, 이거는 이제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림자 그린 거. 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우리는 다 예수를 영혼 번째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모든 것을 주적의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그림으로 보면은 이 심령 안에 내가 딱 들어있는 자는 그만한 자죠. 맞죠? 네. 줄을 두지 아니하는 거야. 자, 에레미야 43장 2절. 모든 교만한 자도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일곱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그리로 가지 말라고. 말라고 너희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않았나이다. 자, 어때요? 교만한 자라는 것은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는 거잖아요. 그죠?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는 거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르치는 자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면은 이 자도 교만한 자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2절. 인자야 너는 투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그렇죠? 나는 신이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건 나에는 신이라는 거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 하지 않은 자는 어때?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아까 똑같아. 마음 중심에 내가 예수 이름 부르지만 내가 딱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은 어때요? 내가 신이라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야. 교만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부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단 선수 보면은 그냥 죄에 머무르고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와 채찍을 내리시지만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자기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자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은 어때요? 다 이렇게 교만한 자고 비방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는 자고. 그 다음에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것이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물리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드리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라. 그렇죠. 조금 이제 더 이렇게 넓게 주셨죠. 자, 이와 같이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럼 교회 장로를 가르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연장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르치는 자들, 다시 표현해서 가르치는 자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돕니다. 구원에 이룰 수 있게끔 하라 이 말이야. 깨어있어라 이 말이야. 허리를 돕는다는 것은 삶의 문화잖아요. 그렇죠? 백구씨, 허리 벨트를 안 할 때하고 허리 벨트를 꽉 할 때하고 힘이 어떤 때가 더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그 인간의 문화를 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5장 6절을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어떤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것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자기의 행한 대로 열매를 거둔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11절을 배우시는 거봐요. 너희는 열매 없는 두려움에 의해 sem해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죠. 저희 은밀히 행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웁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려 하느니라. 그래서 무엇을 지금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건 이거고 빛의 자녀들이 아니고 어둠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별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지혜로운 자죠. 슬기로운 자죠. 그래서 다음은 어리석은 것들이기에 그만임을 또한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쭉 표현되어 있어요. 18절 190분 읽어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거기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술을 먹으면 어때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 가다가도 저도 이제 여기서 새벽 1시, 2시에 가잖아요. 그러면 버스 정류장에서 지난번에는 어떤 그 머리 긴 아가씨가 딱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부터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걔한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네, 엄마 112를 신고해.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내버려 두라는 얘기야. 어떻게 마셔도 그렇게 마시냐고. 술을 먹으면 어때? 이성을 잃는 것처럼 이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을 알면서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말이에요. 먹는 술을 가르친 게 아니야. 그 문화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술 안 먹는다고 성령 충만을 입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 술 먹지 아니하면 이는 어려운 것이니 이렇게 표현되잖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술 취한다 이런 것들은 아까 어리석은 것들, 탐욕, 또 음란, 방탕한 것들 이런 것들은 나를 중심으로 사는 거야. 주종의 관계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성령 충만 받는 방법들이 또 나왔어. 19절. 그것이 좀 내려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이제 자 여기까지 와서 봅시다. 자 이제 성령 충만 받는 비결 여기다 19절부터 쭉 써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가 구약의 시간을 하고 있잖아. 욥기, 시편, 잠언, 아가 이렇게 보면은 전도서 아가까지 보면은 이렇게 화답하는 거야. 주께서 요구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지어다. 주님이 이런 그 뜻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뭐 이렇게 화답하는 거. 우리가 말씀 지금 듣는 것도 그러잖아요. 지금 듣고시 마음에 주의 뜻이 무엇이고 신령하고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인 내가 어떻게 해? 그대로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합해서 내가 새겨서 그대로 행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면서 너희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너희는 마음으로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너희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뭐가 먹고 다 없고 없다 할지라도 나는 무언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다닌다는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것이 어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 이웃사는 거 피차 복종하라. 이럴 때 어때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또 나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쉽게 하더라.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은 누구한테 복종해야 돼? 또 나오잖아요. 독신들은. 그쵸? 신부님들은 아내가 없잖아요. 그쵸? 또 이거는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관념이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들에게 수목하라 그랬잖아요. 동일한 거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요. 아까 젊은 자들이요. 장로들에게 수목하라 한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듬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임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을 부주시라. 다시 말해서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 비유를 들었어. 그렇게 된 것과 같이 너희들이 어떻게 해? 성경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가르치는 자고 복음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해서 좀 거듭나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 네가 뭐가 된다고? 구주의 지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 부주시라. 그러면서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되 거듭난 사람들, 여기서 교회라는 건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하듯, 왜? 종으로서의 몫을 다하잖아요. 아내들도,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각성할 종이란 말을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 그러면서 또 25절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읽어봐요, 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지 않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신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자, 거기까지 한번 봅시다. 남편들아, 가르치는 자들아, 가르치는 받는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까 표현한 것처럼 산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이야.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그것이 곧 26절에 결과로 나오잖아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아까 십자가 지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그 동일한 말씀이에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진리의 복음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야. 사랑이라는 것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주는데 사랑이 본질이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줬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다 동일하게 줬잖아요. 하나 생명 주시는 사람. 그게 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가르치는 자도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그것을 위해서 하라 이거야. 진리의 복음으로. 너의 방법을 쓰지 말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 주님은 어때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무용의 교회들로 피나 기름 같은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었다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도 오직 생명에 이룰 수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남편은 제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은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이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제가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었나니 이렇게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을 보면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기타 그 이외에 다른 개념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었나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때 내가 가르칠 때 뭐라고 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이 사람을 사랑하라? 아니냐는 얘기야. 나 육신이 이미 내가 죽었다고 그랬어. 그 증거가 지금 여기서 나오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제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라는 말이야.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 가르침을 받는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 지체에 있느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이제 지금 앞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를 여자와 남자를 불렀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맞죠? 30 위에서부터 지금 쫙 말을 했는데 이게 뭐야? 문자적으로 보면 아내와 남편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32절에 이게 말한 것이 뭐라고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영역 생명을 된다는 거. 구속사라는 거야. 이해해요, 백호씨?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주와파의 한정을 이루어요. 주와파의 한정을 이루어요. 남편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에 수복하고 복종해서 어떻게 해? 주와파의 한정을 이루어요. 이것이 교회와 무형의 교회와 그리스도와 관계예요. 무형의 교회는 거듭난 자라고 했잖아요. 거듭난 자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 순종해야지만 또 악한 것들은 버려야지만 잠잠한 자에서 잠자랑과 같이 죽은 자와 같이 잠자는 그곳에서 일어나야지만 그래서 적용해서 로마서 14장 8절로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구나.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을 저희가 한번 읽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라 이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뭣도 하고 하지만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 상하시는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100날 다니나 평생을 다녀도 얻지 못한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옮기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단에 드렸잖아요. 그렇죠? 믿음 소리만이 아니라는 얘기야. 자, 23절, 24, 25, 26절 읽어봐요. 기의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하여. 자, 말씀이 은하였다고 했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뭘로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갈대우로 자기 본토 친척집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대로 주겠다는 그 언약대로 받았어. 근데 그거를 또 번제를 드리라고 하니까 그는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말씀이 응하였고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만 있다고 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의로 응할 일이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으로 신앙의 표현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나는. 그렇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나비 사자를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한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늘 주의 종으로서의 지체의 모습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자, 이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이 필요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 믿음이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동일해야 되고 아는 것이 동일해야 돼. 결론의 증거로서 히브리서 5장 9절과 13장 21절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 성경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제 분별은 다 알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했어.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고 했어. 구약의 누구들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전히 행함으로 옮긴 자들을 통해서 또 저는 바울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입증해서 증거해줬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았어요. 거울이 되고 돈이 되어서 그래서 자취를 쫓아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자, 결론으로 에베소서 5장 22, 24절을 한번 이제 좀 보면서 결론으로 맺을게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와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들어서 그 결과 아까 우리 읽어봤잖아요. 결과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과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왜? 거듭난 자들이니까. 지금 계시예요. 지금 구약은 신약에 이루신 그 계시 지금 이제 이루신 일들을 예언으로 담은 것이 사건 속에 자, 주와 합하여 한정을 이뤄서 가르치는 자의 복음을 순종하고 굴복해서 어떻게? 순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헤아려가지고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경성해서 날마다 자기를 복종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자들은 어때요? 주 앞에 한정을 이룬 자들이야. 이런 자들은 우리가 죄의 대가로 육체를 입었지만 이들은 어때요?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야.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부끄럽다. 이거는 수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죄인이라는 얘기야. 하지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육체를 가지고 있었으나 어떻게 부끄러워 아니하라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들을 그림자식으로 보면서 나타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와 앞에 한정을 이루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가르침을 받는 교우들이여 자기를 가르치는 자의 복음에 복종하라. 어떻게? 죽게 하고.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그는 그리스도 사신되어 제자로서 구원의 도를 전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주의 종이니 그의 교훈을 쫓아 순종하여 충복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박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내는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꼭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그 아내를 생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표현됐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등이 그리스도에서 교회의 머리등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을 부주시나.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복음과 교훈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의 머리가 됩니다. 비유를 들었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듯이. 자, 머리가 된다는 그 문화는 인간의 문화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무영의 교회, 곧 거듭난 자를 머리 등과 같으니라 하셨으며 주님께서 성령으로 심령의 주인 되신 것처럼 거듭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의 복음에 복종하라는 표현으로 머리뱀이니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는 생명을 얻기 위함이기에 복종해야 함을 요구하십니다. 또 생명을 얻는다 할지라도 어때요? 아는 것과 목표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순종해서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와 젊은 자들도 표현한 거죠.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했습니다. 박스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영의 교회인 성도가 구원을 주신 주님께 주종의 관계를 갖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계명을 지켜 복종하듯 말씀을 배우는 자들도 가르치는 자들의 복음과 교훈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쫓으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쵸? 이건 생명 말씀으로 보는 거. 그러므로 영이요 생명 말씀으로 무영의 교회 곧 성도들이 죽게 하듯 배우는 자들도 범사에 가르치는 자의 복음을 듣고 지켜서 새 생명을 얻으라는 요구입니다. 이 일이 나그네의 여정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쫓는 자로서 삶이기에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잘 쓰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귀가 있으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이며 눈이 있으나 볼 수 있는 말씀에 영적인 눈이 없다면 이 또한 불쌍한 삶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